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1월 11일 수요 새벽 예배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가장 귀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그 길을 갈 것을 이 찬양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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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도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이 부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이게 하시며 성령의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음만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제목들을 들고 주님 앞에 구원의 뿔을 잡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냥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언제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진학 문제로, 진로 문제로, 법적인 문제로, 신분 문제로, 건강 문제로, 자녀 문제로 여러 말하지 못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들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은 전파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을 했던 바울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배우기를 원하며 그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동안 힘있게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실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빌립보서를 제대로만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내 신앙의 가치를 완전히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 얻을 수만 있다면 비전 153는 이미 이루어진 셈입니다. 사도행전 공교롭게도 신년 새벽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1장부터 2장까지는 우리가 묵상을 했고 앞으로 사도행전을 할 것인데 동시에 또 빌립보서가 지금 생명의 삶 순서가 돼서 이 사도행전과 빌립보서가 만나니까요. 일단 제 안에서는 파워풀합니다. 이 비전을 앞으로 세워가는 데에 이 두 개가 합쳐지면 겁낼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빛 행전을 우리가 써 내려가는 것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써 내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움직여가는 것이 사도행전, 성령행전, 그리고 한빛 행전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동참되어진 동역자, 동반자의 역할을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복음 전파에 주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그런 순간순간을 써 내려가는 게 한빛장로교회의 153 비전입니다. 동시에 그걸 써내려가는 동안 우리는 숱한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내가 바라는 것들이, 그 소망들이 끊어지거나 고난에 파묻혀 있거나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과 절망도 겪을 수가 있을 터이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바와 같이 바울처럼 매임에 당하는 그러한 환경도 어느 순간에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빌립보서의 총 주제는 이미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나왔죠. 기뻐하라,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단순히 부탁 어조로, 권면 어조로 쓰여진 게 아니고 명령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복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기뻐하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듯 생명수가 흘러내리듯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뻐하라, 이것은 니네가 지금 기뻐하지 않으니까 기뻐하라, 그래서 명령해가지고 억지로 쑤셔넣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고, 이미 너희들은 기뻐할 수 있는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명령어로 기뻐하라 라고 리마인딩을 시켜준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억지로 막 쑤셔넣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바울이 억지로 내가 기뻐해야지 해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이 기뻐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미국 시설이 뭐 좋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일부러 가시는 분도 더러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밖에 나와봤자 굶어 죽을 거 뻔하고 그냥 구치소에 들어가서 그냥 한 달이고 1년이고 뭐 이렇게 밥 먹여주고 운동시켜주고 다 해주는데 거기나 들어가 앉아있자, 뭐 이런 분들도 더러 있기는 해요. 근데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은 지금처럼 시설이 좋거나 뭐 인권의 문제가 다 고려해가지고 인권을 이렇게 세워주니까 뭐 그 정도지, 사실 이 당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그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울은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과의 소통 속에서 첫절이 형제들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것은 그만큼 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눴던 그 이야기 분위기는 교인들과의 그 바울의 소통이 매우 깊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감사한 기도, 또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 기도를 바울이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어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해서 그 종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다가 이제 시간 돼서 다 안 했는데, 오늘 그건 그 나머지는 못 하겠고, 다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그런 인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할 때 이 심장이라는 말이 보통 그 고대인들은 그 사랑의 마음이 심장에서 나왔다라고 그래요. 원래는 머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심장은 그냥 쿵쾅쿵쾅 뛰는 정도지, 심장이 무슨 말을 합니까? 뇌에서 나오는 거지 전부 다. 그런데 고대의 문화권에서 볼 때는 이 심장이나 내장이나 이 그 폐나 간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가 다 내장이라고 불렀는데, 이 내장이란 단어가 지금 우리나라 말로 심장이라는 말로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진정한 사람의 마음은 내장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을 심장으로 이제 우리말로 바꿀 때 그리스도의 원래는 내장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내장 그러면 이 속에 있는 뭐 별의별 창자라든지 뭐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이걸 다 포함해가지고 내장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고대인들은
뭔가 마음이 온다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겠죠. 자, 그런 상황을 있다 보니까 형제들아 하고 이렇게 그들에게 부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그 11절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는 바울의 고난과 바울이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나 자세를 지금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고난과 태도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 고난 밑에 흐르는 그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리고 그 복음이 나의 고난과 아무 상관없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볼 때, 심지어는 단순히 전파되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의 진전, 그러니까 복음의 프로그레스, 복음의 진보가 오히려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받는 이 고난 자체가 별로 나한테는 그닥 그렇게 영향을 주지를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의 그 믿음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면 뭐가 겁내겠습니까? 바울은 여러분 이미 알고 있다시피 바울은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이 뭐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죽는 게 소명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발로 로마까지 갈라 그러면 여러 가지 경비가 들 텐데 공짜로 배 타고 오고 공짜로 다 묶여가지고 왔죠. 또 들어 앉아가지고 시위대에 있는 안과 밖에 있는 그 근위대들과 함께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당시의 근위대나 시위대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는 합니다. 이게 어떤 군인이냐라는 말이 좀 해석가들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바울이 왜 이 감옥에 잡혀왔느냐예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람들을 현혹해 하고 미혹해 한다 이래서 그걸 잡아들인 거거든요. 이 소크라테스도 이 청년들 현혹해 한다고 잡아들인 게 소크라테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당시에는 사형받았거든요. 이게 참 웃기잖아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을, 젊은 사람들 현혹하게 했다고, 이 가치관 흔들리게 했다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고대 사회가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가 또 뭡니까? 그리스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쪽이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면서 이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죄목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근위대나 시위대를 붙여주는데 하루에 24명, 그러니까 6개조 해가 4명씩 해가지고 24명이 돌아가면서 이 바울을 이렇게 같이 사슬에 묶여가지고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도망갈까봐 이제 그런 범죄자들은 이렇게 옆에 한 명씩 딱 붙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매임을 했는데, 바울이 복음 전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지금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오히려 붙여준 거예요. 자기가 뭐 따라오지 말라 그래 따라오고 있거든요. 딱 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것도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뭘 하겠습니까? 계속 복음을 증거하겠죠. 그리고 밖에 서 있을 때는 복음 전파하다가 현혹되었다, 뭐 이런 미혹하게 했다 이래가지고 잡혀왔는데, 그러면 물어보겠죠. 너는 왜 복음이 뭔데 그렇게 떠들어가지고 감옥까지 왔냐,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했겠죠. 그러면 이제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매임 당한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교인들아 말해볼게 하고 시작하는 게 오늘 12절이에요. 보세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내가 매임이,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게 오히려 복음 전파하는데 진전, 그러니까 진보가 있었다, 발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시적으로 보게 되면 감옥 밖에 있어야 더 많은 사람들을 전파하고 복음의 진전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감옥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진짜 로마의 심장부에 들어와 가지고 로마를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오히려 더 잘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상황, 나를 매여 가지고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상황이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고난이고 역경이고 좌절과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사람의 중심이 완전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파, 복음 증거가 자기 삶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복음만 전파되어진다면 오히려 나는 더 좋다라는,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이 뭐냐면 철저히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처럼요, 예수에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그냥 상황이 뭐가 됐든 간에 감옥에서 내가 나를 매여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만 전파되어지면 이것은 오히려 진보라고 보는 거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이제 또 듣자 하니 감옥에 있는데 이제 바울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안쓰러워해 가지고 바울 사도가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라도 좀 열심히 바울 사도의 그 지침에 따라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울의 지침에 따라 이렇게, 여기서는 착한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착한 선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바울이 이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도 품었고, 또 사도 바울의 그 행적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는 감옥에 갔으니까 그 사람 제쳐두고 우리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막 평상시 시기와 질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겠죠, 사람들이 또 복음을 열심히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지금 복음을 어떤 방법이든 간에 막 전하고 있으니까 복음 전파가 되고 있어요. 자, 이걸 보고서 이 바울이 너희들 가운데 이런 두 부류가 있는데 나는 상관이 없다. 뭐 그게 부끄러움이든 그게 시기든 질투든 간에 그리스도만 전파되어지면 나는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임에 있어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에 기쁘고, 나를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들이 앞서가지고 설사 자기들을 드러내기 위한 복음을 증거하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말이에요, 내가 좀 드러내기 위해서 막 앞장서가지고 막 일을 막 하시는 분들도 막 더러 계시잖아요. 가끔 보면은. 그러면은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는 때로는 미움 받길 수도 있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말 안 하고 조용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바울의 입장에 볼 때는, 예를 들면 이래도 복음이 증거되고 이래도 복음이 증거되고 또 저래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래도 교회가 세워지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볼 때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면 좀 그 사람이 뭐 튀어도 상관이 없고 안 튀어도 그만이고, 결국은 목적은 그리스도가 나타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라면 괜찮다, 그거예요, 바울의 입장은.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는, 복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상황이 자기를 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내 감정이나 이 마음이 상함을 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끼리 살다 보면 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다니겠어, 아니면 뭐 집에서도 난 저 남편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 사로잡히면은 자기는 그 복음과 믿음과 아무 상관없는 삶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식으로 볼 때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아도 또 저 사람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만약에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면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헌신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내가 양보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모든 상황들이 다 복음만 증거되어지면 기쁜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각이에요. 돈이 안 벌어져도 그것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게 기쁜 거예요. 사업이 실패해도 아유 이놈의 세상, 속이는 이 세상에 내가 이 사업을,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나한테 좀 사업이 잘 돼갖고 헌금이라도 많이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나 이 바울 시각에서 볼 때는 사업이 실패했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아니면 나로 인해 가지고 내가 꿋꿋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면 그게 더 기쁜 거예요. 바울식의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더 기쁜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다 감옥 가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감옥 가서 뭐 복음 전하라 그런 건 아니고, 어떠한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은 복음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복음은 메인 상황에서도 전파되어진다. 또 분쟁 가운데 있어서도, 사람들 간의 갈등 속에 있어서도 여전히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전파되어진다.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기쁜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그냥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옥에 있어도 오히려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또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자기 상황이 누가 봐도 그거는 비참한 상황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삶의 목표와 기초가 복음 전파되어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타내어지는 것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내가 실패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또 내가 여러 가지 손해를 봤는데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걸로 그냥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또한 말하노니 너희들은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확신, 복음의 능력이 나하고 상관없이 막 전파되어지는 게,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특히 마지막 그 자기 인생 막바지에 로마로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로마까지 온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옥에 있던 그들의 그 권위자 앞에 서 있든, 또 나를 메어가지고 감옥에 집어쳐 넣는 사람 옆에 내가 있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로마에 온 목적은 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감옥에 집어 넣으셨고, 그런 가장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집어 넣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그 믿음으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저 이런 상황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상황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는. 자, 이런 삶을 만약에 살아간다면요, 어떤 상황이 나한테 와도 그거는 두려움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살게 되면은 누굴 만나든,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예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아니요, 부족하죠.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예요. 근데 여러분 가끔 돈 떨어지죠? 건강 잃을 때가 있죠? 사업 실패할 때 있죠? 또 뭔가 내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안 들어줄 때가 많죠? 근데 뭐가 부족한 게 많은데 왜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물 떨어질 때 있고 사망의 엄청 골짜기 다닐 때도 있죠?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할 때, 이 부족이라는 말이 내가 원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늘 차고 넘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부족함,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 늘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냥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 나를 이렇게 두려움으로 공포로 몰아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떵떵거리게 된단 말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너무 꽉 차 있으니까 감옥에 있든 밖에 있든, 뭐 나 이제 앞으로 내가 사형수로 이제 곧 죽을 날이 오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마음이 요동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진짜 의미예요. 내가 좀 이렇게 여호와가 목자니까 뭐 풀도 막 이만큼 있고 언제나 이만큼 있고 어디 가도 물이 막 잔뜩 있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핏하면 그 말씀 좋아해가지고 부족함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그냥 언제나 그냥 사업을 하면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누구 만나면 전부 다 막 돈이 돼갖고 다 나한테 들어오고 내가 기도하는 것만 되면 다 들어주고 그러는 내 목자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거 뭐하러 썼겠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사망이 엄청 골짜기 거기다 뭐하러 썼겠어요. 엄청 골짜기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있어도 걔네들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해할져도 나를 죽여도 해할지라도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끄떡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계시니까 그게 나의 목자가 되니까 끄떡도 안 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심장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하나님 나 지금 부족한데요, 돈이 없는데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데 왜 나는 부족하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제 마음도 아프고 하나님 마음도 아파요. 그런데 이 바울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언제나 자족함이 있다라는 이 말이 빈궁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내가 언제나 자족함을 갖고 있다는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나 죽으나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내가 죽는 것도 뭐하다? 유익하다. 왜 유익할까요? 왜 죽는 게 유익하죠? 저 여러분 고귀한 생명인데 죽으면 안 되죠. 여러분 오래 사셔야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백은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아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곧 로마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곧 죽을 날이 오고 있는데 죽어도 내가 유익하다는 얘기는 죽음을 통해서 뭐가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막 나타내어질 걸 생각하니 너무 유익하더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이 바울처럼 기뻐하시고 유익하다라고 고백하신 그 날이 되면 그 날이 되는 순간 여러분 주위의 세상이 다 바뀝니다. 싹 바뀝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런 멋진 인생,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고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 정도 수준은 하고 그 다음에 주님 만나시면 좋겠어요. 조금 뭐 안 주면 그냥 떼를 쓰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막 다가오면은 하나님은 그래도 마음이 아프지 힘들지 하고 토닥해 주실 분이에요. 그런데 속으로는 안타까워하세요. 내가 그렇게 너를 그래도 말씀으로 이제까지 길러줬건만 너는 아직까지 이게 성장을 안 하냐? 왜 너는 이렇게 안 크냐? 키가 자라지 않으면 애를 낳았는데 얘가 성장을 안 하면 그 마음이 누가 아파요? 성장 안 하는 애는 잘 몰라요. 내가 큰지 작은지 2살 빼기 1살 빼기가 어떻게 알아요? 얘가 지금 뭐 1년이 지났는데 말을 안 하네? 야 문제가 있나? 걱정하는 게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성장을 안 하고 있으면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제발 그 마음을 아시면 조금 뭐 힘들고 조금 뭐 고난을 줬다 가지고 이러시기입니까 하나님? 뭐 이러시기예요. 하나님은 속 타 죽겠는데 이 바울의 오늘 고백, 매임을 당해도 복음은 증거되어지고 분쟁이 있어도 심지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내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심지어 죽음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나타내어지는 거라면 기뻐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며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셔서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잊지 않고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얻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